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좀 무겁게 시작했어요, 그렇죠? 3주년 딱 지나니까 왜 이렇게 사실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조금 한 고비가 있을 것은 알았어요. 근데 이 고비만 넘어가면 굉장히 큰 우리에게 은혜의 영광이, 은혜의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힘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힘을 좀 내셔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말씀 중에서 참 귀하다, 참 귀하다,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릴 때에 어떤 것을 보느냐, 어떤 것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들으면서 인격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느 날에 갑자기 이상한 아이, 아니면 갑자기 좋은 아이, 뭐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라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것이 다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보통의 아이들은 어릴 때에 어떻게 가정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대인관계를 하고 어린 친구들하고 같이 지냈는지, 아니면 어떤 그룹에 속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격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듣고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애들이 뭐 다 그렇지, 뭐 애들이 다 그렇죠, 별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애들은 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끼리 소꿉장난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빠가 막 그냥 술 취해갖고 들어와갖고 막 그냥 그러면 엄마가 막 야 이 인간아 맨날 그런, 애들이 똑같이 던지잖아요. 너는 아빠 나는 엄마 이렇게 해서 소꿉장난을 하면 벌써 남자 애들은 막 그냥 들어올 때 술 취한 척하고 막 비틀비틀하고 들어오잖아요. 그게 소꿉장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그냥 그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그걸 엄마가 아빠한테 뭐라고 막 그러는 걸 그대로 보고 배워가지고 야 인간은 맨날 술만 먹고 들어오냐 뭐 어쩌냐 그대로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부모가 그냥 샘플이에요. 그 인격이 형성되는, 살아가는데 그냥 샘플인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 크면서 그걸 어느 정도 깨닫고 상처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 입을 다뭅니다. 말을 안 하기 시작해요.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가슴이 닫혀져요. 말을 안 하게 돼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보고 듣는 것이 어린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그걸 꼭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노아를 얘기하면서 이 노아의 어린 시절을 좀 보게 되었어요. 이 노아라는 한 사람이, 한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늘 듣는 소리가 뭐였어요? 할아버지 무드셀라, 아버지 라멕을 통해서 듣는 소리는 뭐냐면 할아버지가 죽으면 세상은 끝난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항상 들으며 커왔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는 어떤 삶이었겠어요? 약간 두려운 삶이었겠죠.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세상은 끝난다고 하는데 어린아이니까 끝난다는 것은 뭔지 몰라. 어떻게 이 세상이 끝날 것인지도 몰라. 그러면서도 막연하게 좀 불안한 건 있었겠죠. 뭔가 좀 일이 벌어지겠다 라는 것은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게 늘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노아는요, 그런 말씀을, 그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오면서 그렇게 인격이 형성되어서 그 할아버지 또 아버지로부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렇게 커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다. 하나님을 한마디 말해서 두려워하며 살았다, 그 얘기예요. 네? 당대의 완전한 자며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칭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나 노아의 삶은 어땠을까? 어쩌면 굉장히 긴장 속에서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늘 눈치를 보는 삶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죽으면 어떡할까? 할아버지가 죽으면 우리 세상 다 끝난다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늘 그런 마음속에 그런 것을 지니고 살았을 것입니다. 또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 노아의 아버지도 노아가 딱 태어났을 때에 어떻게 노아라는
그 한 아이가 아들이 태어나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사실은 자기 분신이 태어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쁘면서도 한쪽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안에서 자기 아버지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이 끝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라멕도 이 노아가 딱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분명히 이 아이가 잘못하면 할아버지가 먼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노인들이 먼저 죽잖아요. 이제 갓 태어난 아이인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해나? 그래서 이 아이를 갖다가 보니까 정말 치료한 마음도 들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서 하나님의 진노가 좀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구원을 가져오다, 그 뜻입니다. 휴식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점 풀어주셔서 이 이야기들을 지금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조금 돌이켜주세요, 조금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노아라고 이름을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라멕도 상당히 힘든 거죠, 마음이. 또 그 속에서 노아는 그 할아버지, 더군다나 또 아버지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계속 들었으니까 노아 자체도 성장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악은 날로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절대 돌아오려고 하지도 않고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가 관영할 때까지 관영하고 더 이상의 죄를 더 이상 얼마나 더 나가야 될지 모를 만큼 아주 그냥 너무너무 만연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이 땅을 심판할 거야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도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무도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죄가 우리에게 만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리 우리에게 전해줘도 우리가 가슴이 닫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 자신을 비워야 돼요. 내가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이 강팍함이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도 그걸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했을 때, 그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해줄 때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권면을 해도 그걸 사랑으로 권면하는 거잖아요. 지금 너무나 급한 상황이니까, 이 세상이 곧 무너질 것 같으니까 아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들은, 죄가 많은 우리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받으냐면 삐딱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이 세상 속에서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살 길은 거기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보세요. 그걸 받는 사람들은 삐딱하게 받아들인 사람들, 좀처럼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친근하지? 왜 나에게 밥을 사지? 왜 나에게 왜 이렇게 접근을 하지? 분명히 뭐가 있을 거야. 나 가진 것도 없는데 뭘 자꾸 나한테 뺏으려고 저러지?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사실은 우리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어떻게든지 구원받게 하는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밥도 사고 사랑의 마음도 전하고 그들의 굳은 일도 해주려고 하고 우리는 애쓰고 수고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로 하나님의 관계가 딱 끊어져 있고 막혀져 있으니까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저를 경계를 딱 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의심에 가득 차서 조금도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아무리 사랑이라고 얘기해도 사랑을 받을지 모르는 사람은 사랑인지 모르고 그걸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권면의 소리가 우리 마음껏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열려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나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거잖아요. 세상은 정말 온 천지가 붉은 불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아무리 관영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의 사랑의 메시지는 오늘도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메시지가 오늘 전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면 우리가 지금 어떤 때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 지금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바로 우리가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제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가슴이 닫혀있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줘도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때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문도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때가 참에 그 구원의 문은 반드시 닫혀버립니다. 때가 참에 분명히 닫힐 거예요. 그때 가서 우리가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항상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항상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자꾸 잊고 있어요. 오늘 아니면 내일 하지. 오늘 아니면 내일 하지.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깨닫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아직까지 열려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문이 열어두셨을 때에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두셨을 때에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고 경고를 해도 너와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죄가 만연되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어쩌다 한번 나오면 그걸로 다 된 거고 나의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게 듣기 싫어서 귀를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만 듣기 싫어. 너나 구원받아 너나.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으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돌아오면 산다. 하나님께 회개하자. 아무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닙니다. 심판의 목적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면 억울하잖아요. 우리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서도 구원 계획을 당대의 완전한 자 노아를 통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를 통해서 물로 심판 중에서도 그 가족을 구원해내는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세상이 새로이 시작할 수 있도록 그 가족들을 죽음에서 피해놓는 거예요. 그 가족들만. 드디어 노아가 구원의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영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칠하라. 그런데 여러분 방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방주는 사람이 가고 싶은 방향으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배의 모양이 아니에요.
저기 방주는 그냥 물 위에 떠 있기만 하는 방주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꼭 상자밥 같은 게 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네. 그래서 배의 운전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운전해 주셔야 우리 갈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방주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왜 그림이나 이런 면을 보면 방주가 꼭 배처럼 모양으로 그려져 있는데 아니에요. 그냥 박스예요, 박스. 네. 여러분,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려면 배가 앞에도 좀 이렇게 뾰족해야 되고, 그 안에 동력도 달려 있어야 되고, 나침판도 있어야 되고, 키도 있어야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방주는요, 그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고 싶어서 어딘가를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려면 분명하게 나침판이 있어야 되는데 나침판은 없었습니다. 이 배가 어떤 물결을 헤쳐나가려면 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뭐 바람을 맞아서 가든지 아니면 무슨 뭐 엔진을 돌려서 가든지 뭐가 있어야 돼.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어도 뭐 그때 당시 엔진은 없었다 해도 적어도 이 바람을 타러 가려면 뭐 도시에도 이렇게 올려놔 있으면 배가 갈 텐데 그것마저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도시에도 있으면 내가 갈 방향의 키를 왼쪽으로 하든지 오른쪽으로 하든지 해야 이 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갈 텐데 그 키도 없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기다림.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단지 3층으로 지어서 위에다 조그만 창문 하나만 딱 내는 거예요. 창문 하나. 저는 이 방주를 보면서 모세를 생각했어요. 모세가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집어, 그때는 남자아이 태어나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다가 키우다 애가 너무 울고 이제 애가 점점 커지니까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를 죽여야 돼. 그러니까 죽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다가 이렇게 탁 떠내버리죠. 네. 그러니까 그게 뭐 그 안에 동력이 있었어요.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갔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결 따라 흘러갔죠. 흘러가다가 하나님께서 누구 앞에 딱 보이게 합니까? 그게 공주 앞에 딱 보이게 하잖아요. 그래서 공주가 그 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아이가 들어있는 거야. 그 아들을 어댑터해갖고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로 키워버린단 말이에요. 모세가 구원받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방주 안에서도 그들이 지금 노아의 식구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끌고 가면 끌고 가는 대로 그냥 있어야 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동물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방주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싶다고 할 수 있어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어요. 넓은 큰 의미로 본다면 우리는 지금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이끌고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만 하면 되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 그분이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 그분만이 나를 살린다는 것, 이것만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요? 우리 방주 안에서.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방주밖에는 폭풍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방주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고요한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주님이 살리려고 방주 안에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만 있으면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아. 캄캄한 것 같아. 답답한 것 같아. 뭐 하나 정말 제대로 되는 건 없는 것 같아. 냄새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우리 방주가 내 것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움직여도 된다고, 내가 주인인 양 내 마음대로 몰고 가려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리고 그 안이 답답하다고 밖으로 튀어나와서 세상에 나오는 게 너무나 즐거워 그들과 함께하고 기쁘고 복되고 함께 한다고 울며 웃으며 같이 먹고 마시고 춤추며 한다면 그때는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방주 밖에 나오니까 어때요? 폭풍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아무것도 나를 가리워주고 나를 대신해 줄 게 없고 막아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늘 어때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여러분, 답답하면 방주 안에 들어오셔야죠.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죠.
근데 우리 그걸 잊어버렸어요.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에 좁은 곳 싫으니까, 밖에 나오니까 너무 넓고 행복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어때요? 우리에게 갖고 있는 건 불안분이 더 있습니까? 내일이 불안하고, 모레가 불안하고, 나의 미래가 불안하고, 늘 초조한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들어오세요. 하나님 앞으로 들어오세요. 그럼 거기가 살 길이에요. 답답하지만 거기가 살 길이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들어주시잖아요. 방주 안에서 폭풍을 만나도 폭풍을 갖다가 우리에게 직접 닿지 않냐도록 물결을 쳐서 요동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해서 비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많은 우리가 주 앞에서 해야 될 것은 우리 방주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만 바라볼 때에 실수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즉시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끌고 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주님께 맡기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게. 그거 방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선장되게 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장이시잖아요. 우리 인생의 항로에 선장이 되주셔서 그분이 끌고 가시면 우리는 천국까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고집하고 가봐야 천국까지 못합니다. 내일 가지, 모레 가지, 누구 마음대로 갑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니면 우리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실 때 우리를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승리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답답하지만 그 답답한 문제는 천국 가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거기에는 답답한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너무 답답하잖아요. 왜? 세상을 바라보니까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방주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방주는 어디입니까? 저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곳이 방주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해주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섬겨주며 우리가 함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구원의 방주 속에서 네 잘나니 내 잘나니가 없어요. 여기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구원의 방주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에게는 그런 교회예요. 우리는 서로 존경해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나머지는 누가 하세요? 항해를 누가 이끌고 가세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부터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 마음이. 그래, 내가 정말 목사로서 왜 이렇게 우리 교회가 힘들까? 왜 이렇게 요새 교통사고도 많고 요즘 들어서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을까?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을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폭풍 가운데 있더라도 구원의 방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는 걸 알게 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고가 있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네, 사고 하나도 몸 다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아파도 정말 뭐 죽을 병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네. 돌이켜보니까 똑같은 생각인데 똑같은 일인데 현상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행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다음부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무 보고 싶더라고. 막 그냥 빨리 보는지 어저께 저녁에 막 그냥 설교를 막 준비하고 이제 다 끝나고 또 리뷰하고 막 그러는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보는데 또 고칠 게 수정할 때가 또 있는 거야. 막 고치고 수정하고 그래. 결국은 뭐 수정하고 하나도 지금 잘하지 못하고 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방주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방주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방주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요 구원의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설계도까지 허락하시는 걸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690년에 네덜란드에 젠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이 처음 창세기에 지금 나타난 그 모양대로 또 그 수치 그대로 해서
배를 한번 만들어 봤답니다. 진짜 방주를 만들어 봤대요. 근데 이 사람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게 뭐냐면, 보통 배보다 이 방주의 배가 보통 실을 수 있는 면적이 있잖아요. 그 면적의 3분의 1을 더 실을 수 있는 그런 배가 되대요. 그리고 이것처럼 안전한 배가 없대요. 아무리 풍랑으로 물결이 와도 그냥 넘어지지가 않는 배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불가사의한 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하나님이 알고 이렇게 만들으셨나요? 너무 익사이하고 놀래가지고 이럴 수는 없다. 이건 정말 신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노아가 이 방주를 짓는 동안은 얼마나 갈등이 많았을까요? 또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비난을 받았을까요? 이 좋은 날씨에 배 짓겠다고 어떤 산에 가서 짓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시 멸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좀 더 높은 가치와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때쯤에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를 위하여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방주를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를 위하여, 구원받은 백성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주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는 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택한 사람. 그 구원의 방주가 어디라고요?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요, 우리가 아무나 우리가 초청을 하지만 아무나 오지는 않는 곳이에요. 택한 백성만이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나 오라고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책은 얼마나 많습니까? 서점 가보시죠. 성경책이 쌓여 있어요. 그걸 누구나가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말씀에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 지사도 물어보잖아요. 네가 이 말씀을 깨달으며? 이더편에 시가 보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선생이 없는데요. 아무리 자기가 지식이 높다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셔야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돈만 주면 사면은 모든 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성경책만 옆구리에 끼고 다닌다고, 어떤 사람 무섭다고 그걸 끼고 있고 그걸 머리에다 베고 자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그게 날 도와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올 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주를 너를 위하여 지으라고 말씀하셨듯이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비록 병들고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낙심만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구원의 방주 속에서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며 나아갈 때에 그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항로, 우리 인생에 갖고 있는 그런 항해를 즉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정으로 그분이 우리 인생의 키를 딱 잡아주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와 함께 타고 있던 그 많은 동물들, 또한 그 가족들, 그 많은 시간들을 같이 보내면서도 병들어 죽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적혀져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구원의 회복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택함받은, 동물도 택함받은 것만 거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함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구원받으면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결국 모든 우리 가족들, 식구들까지도 구원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럽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한 사람 구원받으니까 우리 가족까지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여러분이 구원 열심히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여러분의 가족까지도, 여러분의 자녀까지도, 여러분의 대를 불려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온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22절이에요. 오늘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더라. 그 얘기 뭡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더라, 그 얘기지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키고 이끌고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방주는 바로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 하나는 답답합니다. 제한된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바로 복된 곳입니다. 우리가 잠시 답답한 곳에 있는 것 같지만 인생의 어둠이 지나가면, 폭풍우가 지나가면 곧 무지개가 나타나는 우리가 땅을 밟을 수 있잖아요. 항상 바닷 가운데 우리 방주 안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곧 우리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곧 천국이라는 곳에 땅을 밟을 수 있을 거잖아요.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무리 큰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그 풍랑은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다. 곧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서 정말 영광스러운 그 귀한 만남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 안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우리 인생의 항해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수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복된 믿음 안에 성천국의 소망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해주고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